오늘 제 강의는 좀 철학적인 그런 질문을 하고 또 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뭐 철학적이라니까 뭐 소크라테스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우리는 목회니까 항상 신학적인 반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과학적인 묵상과 또 반성과 실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양육책이라는 프로세스, 하나의 시스템이겠죠. 그런데 오늘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철학적인 반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철학에 대한 경시 현상이 심각하죠. 그런데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회자 자신들도 철학적인 반성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과학적인 프로세스나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것들은 오늘 현장에서 많이 실험되고 또 세미나도 많고 훈련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경예배 모여가지고 그런 것을 여기서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근데 전 여기서 그렇다고 신학적 반성도 아니고 그걸 다 여기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적어도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한 그런 과학적인 실험들이 바로 우리 목회 현장이라고 보고 일단 오늘은 이제 철학적인 그런 질문을 하고 한번 답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신학과 과학을 동시에 아우르면서 왜 그러한 것들이 오늘 여기 내 목회 현장에 필요한가? 이것에 대한 대답이 철학적인 반성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78년도부터 부교육자 생활을 해서 94년도까지 그리고 94년도부터 지금까지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 되는 것을 아주 평생 소원으로 이렇게 알고서 자라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아차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차. 그게 뭐냐면 내가 모르고 달려왔구나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놓친 것이 있구나. 모르고 달려왔구나. 어쩌면 그것을 내 품에 안고서도 그것인 줄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구나. 이런 아쉬움이 있고 아차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를 목양한다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데 그럼 어떤 교회를 만들 것이냐. 그 목표가 분명해야 거기에 따른 우리의 시스템도 프로세스도 나올 것인데 그것이 분명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이 서론에 밝힌 것처럼 저의 알량한 지식과 경험이 제 강의의 한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기를 바라면서 그냥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영적 성장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에도 단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이 덜 돼 있구나. 결국에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우선 영적 성장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애 키우듯이 애가 몇 살에는 어떻고 몇 살에는 어떻고 이걸 잘 알아야 실수함이 없이 키우는 것처럼. 그러나 대부분 부모들이 키워놓고 그것을 깨닫지요. 그래서 후회스러운 것이지요. 근데 우리 목회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영적 성장 단계라는 거. 또 하나는 공동체라는 거. 내가 공동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결국엔 공동체인데 그러한 공동체를 교회에서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목표로도 안 하고 키우지도 않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공동체라는 것을 한번 주제로 이렇게 삼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의 자기 훈련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영적 성장에 4단계가 있습니다. 스캇 팩은 뭐 대단한 저술가지요. 그러나 우리 전통적인 신앙 울타리를 위험스럽게 넘나드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대단한 저술로 우리에게 상당한 통찰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발달, 몸과 심리적인 발달 단계에 대해서는 이미 뭐 글들이 많이 나왔고 이미 공부들을 많이 해서 보통 사람도 알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스캇 팩의 이론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영적 발달도 육적 발달과 비슷하게 진행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4단계로 나누는데 이제 첫째 단계가 혼란과 반사회적 단계입니다. 혼란과 반사회적 단계. 이것은 애가 태어나서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유아기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혼란과 반사회적. 왜 혼란이라고 하냐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때는 원칙이란 것도 없습니다. 가치관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거 알지도 못하지요. 그때 그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뭐든지 자기 입으로 집어넣어야 되고 자기가 가져야 되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지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만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가 전지전능하지요. 물론 한 2살 때쯤 되면 벌써 부모로부터 좌절을 겪습니다. 엄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지요. 그러나 여전히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들은 자만심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집에서 여전히 왕이고 공주지요.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는 공부해서 남주냐 하는 것이지요. 공부해서 남주냐. 이게 1단계인데 이것은 사회라는 것도 아예 아니지요. 그 아이의 삶이 사회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를 영적으로도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스캇 팩은 정신적 발달과 영적 발달을 구분 안 합니다.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영적이라고 보고 다 영적 발달 단계로 보는데, 얼마 전에 재벌이 자기 아들을 누가 때렸다고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직접 가서 손봐줬습니다. 이런 사람은 1단계지요. 아무리 많이 배웠고, 그리고 아무리 화려한 위치에 있고,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기심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만심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는 목회에 성공한 경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큰 목회를 성공했어도 교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모든 세습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사회에 아무리 지탄을 받더라도, 교회가 아무리 상처를 받더라도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기어이 물려주고야만은 그런 상태에 있는 목회자들, 아무리 성공했어도, 그동안 아무리 존경을 받았어도 그 속을 까 뒤집고 보면은 그 속에는 자만심과 이기심과 어리석은 개인주의가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틀러도 역시 이 단계에 속하지요. 아무리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는 자만심과 또 이기심과 자기중심주의적인 그런 한계를 못 벗어난, 영적 발달 단계로 볼 때는 1단계에 속한 반사회적인, 사회의 파국을 초래한, 자기가 속한 단체에 큰 해를 입히고 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단계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사춘기 직전까지입니다. 이때를 형식과 제도적 단계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수동적인 학습자가 됩니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 이거 해라, 숙제해라, 학교 가라, 학원 가라, 그저 따라 그 부모가 시키는 대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보면은 부모가 볼 때 평생 아버지 어머니 말 잘 듣고 부모 품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지요. 수동적 학습 단계. 그리고 그렇게 부모 말대로 잘 따라할 때 이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또 기쁨을 느낍니다. 영적 단계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형식이나
어떤 제도, 거기에 충성할 때 행복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과 싸웠던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율법을 지키고 씻고 안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제도에, 자기들의 제도에, 형식에 충성함으로써 그들은 마음의 안정감을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영화에서 가끔 봅니다마는 감옥에서 30년, 40년 장기 복역수가 모범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석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 나가지고 적응을 합니까? 적응을 못 합니다. 사회 적응을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다가 일부러 범죄를 해서라도 감옥으로 다시 돌아와요. 감옥으로 돌아오면 그 사람은 또 모범수가 됩니다. 간수 말을 잘 듣고 모범적으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 나가면 또 실패합니다. 이런 경우지요. 그 사람에게는 감옥이 형식이고 제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 될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그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지만은 가정에 돌아오면 세상 말로 젬병이 됩니다. 어디 가면 바보예요. 그런데 이러한 구실을 하는 형식과 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과 대부분의 목사들은 이 2단계에 머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단계에 머물지 않는가. 그래서 자기의 형식과 제도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충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또 그럴 때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의 특징은 자기들과 다를 때에는 깜짝 놀랍니다. 왜 우리와 다른 거야? 예배 형식이 조금만 달라져도 깜짝 놀랍니다. 성찬식 순서가 달라도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넌 왜 이거 안 지켜? 깜짝 놀랍니다. 금방 그는 이방인이 되고 나의 적이 됩니다. 이런 상태의 교인들을 만드는 것이 우리 양육의 목표라면 우린 어리석은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교회에 많은 양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세미나나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철학적 반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세스나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라 이 2단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지금 문제가 아닌가. 결국에는 어떤 유행적인 프로그램이 돌고 돌아도 결국에 교인들은 2단계에 머물기 때문에 어린 그런 어린이 같은 그런 신앙 단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없으면 우리의 양육은 또 겉돌고 말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사춘기 때인데 회의와 개인주의적 단계입니다. 사춘기가 되면은 의심이 이제 회의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저 엄마, 우리 엄마 진짜 맞아? 또 학교 선생님 말을 들어도 목사의 말을 들어도 고지곳대로 안 듣습니다. 자기가 내면에 자기가 인정을 해야 받아들입니다. 회의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지요. 서서히 자아의식이 자아정체감이 생기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단계 영적 사춘기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목사들도 이 단계를 거칩니다. 저도 거쳤습니다. 어이없게도.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인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쉽게 답을 못하고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의심하고 모든 것을 다 모든 진리에 대해서 자기가 여지껏 알고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단계에서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 지성인들이 많습니다. 이 회의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건 안 믿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 돼요. 세상에 나가서는 훌륭한 가장이요, 프로페셔널, 직업 전문인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도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나 홀로 교인이 됩니다. 난 하나님만 보고 교회 다녀.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무슨 뭐 단체적으로 뭘 어쩌고 한다 어쩌고 그래도 이 사람은
절대로 동참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동참합니다. 개인주의적이 되죠. 그리고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다른 교인들하고 깊은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예절바르게 상냥하게 그러한 기회를 외면해버리고 피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회의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이 단계가 실제로는 2단계, 교회에 열성적이고 충성하는 교인들보다는 수준이 높은 단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2단계의 사람들이 실제로는 3단계의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저 믿음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영적으로는 사춘기에 있는 아이가 아무리 부모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자식이 이거 초등학교 다닐 때 말 잘 듣더니 이거 왜 이렇게 못되게 됐어? 그래도 실제로는 성숙한 단계죠. 사춘기 때가 초등학교 다닐 때보다 성숙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회의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 단계가 실제로는 성숙한 단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면 안 되지요. 거기 머물 단계는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4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신비와 공동체적 단계입니다. 3단계 사람들은 신비 때문에 회의에 빠집니다. 그러나 4단계에 오르면 신비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계시는 하나님, 상식과 자연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삼라만상과 인간의 모든 역사를 하나로 연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뜻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는 되지 않지만은 선하신 뜻대로 움직이시는 의지, 신에 대한 신비에 대한 마음속에 행복감이 있는 상태지요. 이 단계가 바로 4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신비에 대한 안심, 그리고 안정감,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비로소 공동체적 영성, 공동체적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어떤 일하는 것이나 프로그램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무슨 좋은 일 하려고 임의적으로 모인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몸이거든요. 공동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생활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우선순위가 어떤 사역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과 의도적으로 예배드리는 열심만큼 이제 그 사람을 더 알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자기와 다른 사람들, 수준도 다르고 공부도 다르고 사회적 지위도 다르고 영적으로 1단계도 있고 2단계도 있고 3단계도 있고 4단계도 있잖아요. 교회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이 교회에 함께 불러주신 섭리라고 인정을 하고 그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마음을 넓혀가는, 이 마음을 넓히도록 노력을 하는 단계, 이게 공동체적 단계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적 단계에 오르면은 갈등과 또 오해와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이제 은혜롭게 싸울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롭게 싸우기가 어렵지만은 4단계에 오르면 은혜롭게 싸울 줄을 알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4단계에 있는 교인들이 대세를 이룰 때, 숫자로 대세가 아니라 분위기를 잡을 때, 그럴 때 그 교회는 공동체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자유와 평화와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공동체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교인들이 교회 가가지고 자유해, 이 자유를 누리느냐 하는 것이죠. 교인들이 자기 교회 와가지고 참 자유를 누리는가. 그리고 교회에서 배우는 교리라든지 어떤 신앙 때문에 참 자유를 누리는가, 또 평화를 누리는가. 그리고 결국 그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느끼는 기쁨은 엑스타시와 비슷한 것입니다. 엑스타시와 비슷한 것인데, 이런 기쁨의 마약을 공동체적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얻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공동체적이라는 것은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별부터 바다 밑에 있는 수초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한 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돌보게 되죠.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마음에 놓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혹시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동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라고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적, 아까 장 목사님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생명체, 큰 체가 다 하나의 생명체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혹시 중이라도 이슬람 교인이라도 또 신부라도 수녀라도 친구로 사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단계의 사람들은 중이나 이슬람이나 수녀들이랑 아무 꺼리낌 없이 사귀게 됩니다. 1단계는. 그리고 자기한테 유익하다 그러면은 점집에도 가고 나미아불 타불도 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그러나 2단계 교인이라면 절대로 안 사깁니다. 전도할 목적 외에는 그 사람들 안 만납니다. 왜냐하면 적이니까. 이것이 2단계 수준의 교인들입니다. 3단계 교인이라면 피차간에 중이든 누구든 피차간에 서로 자기들의 종교에 대해서 절대 얘기 안 한 채 예절 바르게 사귈 수가 있습니다. 이게 3단계입니다. 4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의 행복에 대해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친구로 사귈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을 강요하지는 않지만은 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4단계에 오른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정도의 단계에서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교회의 숙제는 뭐냐면 교회의 숙제가 뭐겠습니까?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2단계로 끌어올리는 게 일단 교회 숙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1단계에 있던 사람이 2단계로 올라서는 것은 급격하게 일어나요. 갑자기. 그런데 3단계에 있는 사람을 4단계로 끌어올리는 것도 교회 숙제인데 3단계에 있는 그런 개인주의적이고 회의주의적인 그런 나홀로 교인들이 4단계 영적 단계로 성장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교회의 숙제는 그 시간을 가능하면 단축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2단계에 있는 교인들을 4단계로 그리고 3단계에 있는 교인들을 잃지 아니하고 3단계 교인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3단계에 있는 교인들을 잃지 아니하고 4단계로 이렇게 성숙시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숙제고 목회자들의 숙제고 거기에 바로 양육이 그리고 양육 시스템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들의 오늘날 문제라고 한다면 우선 제가 볼 때 아차 싶은 것인데 저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2단계의 상태를 한국 교회가 강화시켜 왔다. 거기에 고착되어 왔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한국 교회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단계의 교인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버렸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들을 3단계에서 지금 회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단계에 있는 성도라고 보지 못한 우리들의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4단계 신비적이고 공동체적인 그런 신앙 성숙을 우리가 그동안 못 해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우리에게 전망, 목표도 없었고 설계도도 없었고 바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4단계 이런 성도들을 성숙시키는 데 실수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어난 싸움들을 제가 한번 이 영적 이 단계를 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교회 왜 싸움이 이렇게 일어나는가? 뭐 마귀 역사고 그런 건 다 떼어버리고 이걸로만 보면은 교회 싸움들이 대부분 1단계하고 2단계 사이에서의 싸움입니다. 1단계하고 2단계에서의 싸움들이지요. 여기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1단계는 혼돈과 반사회적이니까 또 2단계는 형식과 제도적이니까 목숨 걸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1단계와 2단계와 2단계가 교회 안에서 부딪히면은 그때는요, 뭐 방송에 나가든 말든 교회가 결단 나든 말든 갈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면서. 예? 죽어라고 싸우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상태의 이 싸움을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대부분의 싸움은 갈 때까지 다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에 이렇게 싸움이 많아요. 그런데 2단계하고 3단계는 싸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3단계 교인들은 그런 문제가 생기면 없어져 버려요. 3단계는 싸움이 없습니다. 3단계와 4단계도 당연히 싸움이 없어요. 그런데 2단계와 4단계는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도 심각합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싸운 싸움이죠. 예수님은 4단계에서도 고수였죠. 2단계에 있는 형식적이고 제도주의적인 그런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예? 예, 2단계가 이겼죠. 2단계가 항상 이깁니다. 4단계는 지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러나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만 부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싸움들을 이런 영적인 단계로 보아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의 4단계가 대세를 이루더라도 그 공동체 안에 역시 갈등과 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동체 안에서는 은혜롭게 싸울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부부관계를 제가 예를 드는데, 둘이 연하게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보통 얼마 간다고 그래요? 3년, 굉장히 오래 가셨네요. 보통 그 연애 감정이 3년 간다고 그래요. 3년. 그 다음엔 뭐예요? 그 다음에는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인간이 저랬었나? 왜 내가 저걸 몰랐지? 뭐 그러면서 이제 서로 시시콜콜 다른 것만. 그래서 나중에는 당신 집에서 어떻게 자랐길래 뭐 이러고 막 서로 떠듭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하는데,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면, 나중에 조금 더 지나면 나와 다른 부인의 사고방식, 태도, 습관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하게 돼요. 쉬운 예를 들어서 뭐 치약을 나는 중간에 이렇게 짜는데 아내는 밑에부터 말아 올려갑니다. 그러면 아내는 나한테 선물이 분명하지요. 내가 항상 이렇게 해놓으면 아내가 늘 또 이렇게 해놓으니까, 빵빵하게 해놓으면 내가 또 꽉 짜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내가 고마워요. 내가 단점이라고 여겼던 아내의 그런 나와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또 거기에 더하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건 분명히 아내의 약점이고 남편의 단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그것까지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될 때, 그럴 때 생기는 친밀감, 이것은 처음에 빠졌던 연애 감정보다 훨씬 더 강도가 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에 80, 90난 노인들 부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사랑은, 그거는 대단한 내공이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흉내내기 어려운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어떤 노인들이 이렇게 빵집에 들어와가지고 할아버지 혼자 잡숫더래요. 그러니까 젊은 그 애기 엄마가 옆에서 보면서 욕했대요. 우리나라는 저래서 틀렸어. 가부장적이고 어떻게 할머니랑 앉아가지고 지 혼자 처먹냐? 이러고서 이제 욕을 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빵을 이제 어느 정도 잡숫더니 그 다음에 이빨을 빼가지고 할머니한테 주더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 이빨을 딱 껴가지고 나머지 빵을 잡숫더래. 제가 어디 가서 이 말 했더니요, 청년들 모임에서 이 말 했더니 구역질 하려고 그래. 그 사랑을 이해 못하죠. 단수가 틀린 거예요. 단수가. 그런데 훌륭한
제가 읽었던 어떤 책에 훌륭한 사람인데 부부간에 그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20년 걸렸대요. 20년. 훌륭한 부부일 경우에 한 20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또 예상외로 그런 깊은 단계의 정말 일치감, 공동체적인 그런 일치감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나 교회 같은 데서는 훨씬 시간이 짧게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군대 가서 이렇게 느껴본 겁니다만은 평상시에 군대는 제가 늘 그런 의심을 했어요. 야, 이거 전쟁 나면 싸울까? 그런 생각했어요. 이따위 군인들 갖고 전쟁 나면 싸울까? 이런 생각이에요. 전 12사단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최전방 철책선 근무를 했죠. 전쟁 나면 이거 서로 쏴 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잠자는데 오줌 싸고 그러는 이 인간들이 이거 전쟁 나면 서로 쏴 죽이게 생겼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대는 정말 특별한 공동체이지만 그건 사이비 공동체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런데 전쟁터에 던져진 군대는 그건 공동체입니다. 그게 참 공동체죠. 전장에 던져졌을 때 군인들은 누굴 위해 무엇을 위해 싸우느냐? 조국을 위해서? 아닙니다. 자기 가정을 위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옆에서 쓰러져 가고 신음하는 자기 전우를 위해서 싸웁니다. 그것이 공동체죠. 그래서 전장에 던져진 군대가 경험하는 그런 일치감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교회가 사이비 공동체 수준에 있다는 거죠. 교회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교회가 사이비 공동체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평상 이 평화로울 때 군대랑 다를 바 없습니다. 교회가 실제로 NGO 단체랑 크게 다를 바도 없습니다. 종교적이라는 것 외에는 뭐가 달라요? 이런 사이비 공동체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 하나가 세 가지만 제가 예를 들었는데 하나가 포용성입니다. 받아주는 거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개별적인 차이를 인정해 주는 거죠. 쟤 왜 저래? 이게 아니라 그걸 다 인정해 주는 거죠. 저 사람은 사정이 있을 거야. 인정해 주는 포용성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의사소통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수박 겉핥힙니까? 안녕하세요. 예의 바르게 서로 가면을 쓰고 서로 관계를 안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깊어지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혹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부담을 져야 되고 책임감이 생깁니다. 이건 골치 아픈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바쁜 교회 사회생활하고 힘들고 지치게 생활하다가 교회 와서까지 그런데 얽히고 싶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사이비 공동체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옆에서 같이 예배드려도 그 사람 사정을 모릅니다. 심지어는 이름도 모릅니다. 그런 사이비 공동체 단계에서 우리가 교회가 비대해진다고 그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지요. 물론 여러 가지 복잡성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러한 사이비 공동체성을 우리가 깨뜨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헌신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는 다 남을 위해서만 일하잖아요. 눈이 자기가 음식 본다고 자기가 먹습니까? 입이 먹지요. 입이 잘 먹으라고 눈이 거리를 맞춰주고 위치를 파악해 주는 거죠. 입이 자기 아무리 씹는다고 자기가 갖고 있습니까? 먹자마자 위로 내려갑니다. 우리 모든 백체는 다 남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럼으로써 한 몸이라는 공동체를 유익을 이루어 나가지요. 이것이 헌신성입니다. 우리 어리석은 개인주의는 헌신성으로만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옆에 있는 사람 없으면 내 신앙은 올바로 성장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존성, 그런 겸손함,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겸손과 온유는 참 공동체 안에서만 배웁니다. 가정이 참 공동체가 되었을 때만 그 부부와 그 아이들은 그 집에서 겸손과 온유를 배워요. 교회가 참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 교회 교인들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집니다.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면 온유와 겸손을 배울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에 그 공동체의 뚜렷한 아주 중요한 그런 감정은 기쁨입니다. 종합적인 그 열매가 기쁨이죠. 그래서 공동체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예배라든지 성찬식이라든지 이 감정은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예배 시간에 부동자세로 있어야 경건하다 하는 말은 경건하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우리 민족은 부동자세가 없어요. 그건 서양이나 일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들거려야 그것이 준비자세입니다. 우린 흔들거릴 때 이제 비로소 시동이 걸려요. 흔들거릴 때. 그런데 우리 예배 모범에 옆 사람이랑 웃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뭐 예배 모범 바꾸자고 자꾸 얘기합니다만은 예배 철학 개념 자체가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예배 드리면서 진리의 영 안에서 누리는 자유, 서로 간의 그런 공동체십에서 생기는 자유와 평화, 여기서 오는 기쁨이 충분히 축하되어야 되는 것이 예배요. 성찬시라고 봅니다. 성찬시도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슬픔과 탄식이 있고 세상의 완악함에 대한 탄식이 있고 자기 연약함에 대한 슬픔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쁨이라는 그릇에 담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의 감정도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뭐 여기 있는데 중요한 것만, 마음 비우기와 마음 여림이 있어요. 마음 비우기라는 것은 죽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지요. 자기의 편견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내 의견이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욕구를 포기하는 것이지요. 내가 이 사람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것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 욕구들을 다 포기하고 자기가 죽을 때, 그럴 때 마음 비우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 여림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의 약점과 또 불안과 두려움과 또 죄까지도 드러내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 여림, 기꺼이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 여린 상태가 될 때에 우리는 사랑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은밀한 죄를 고백하고 하는 문제는 신중하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잘못했다가는 사탄의 올무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자기 공동체에서 자기의 약점과 허물과 뭐 죄, 뭐 두려움 이런 것을 드러내더라도 누구에게 어느 것을 언제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것을 신중하게 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에 그것이 하나의 천주교처럼 교리가 된다든지 문화가 돼서 보이지 않는 강요가 될 때, 그건 역시 공동체를 파괴하고 퇴행시키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는 위기가 있을 때 공동체가 형성돼요.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위기. 그래서 교회에 위기가 있다는 것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그 혼란을 정말 용기 있게 바르게만 받아들인다면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이제 뭐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하나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은 제가 짐 콜린스의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이라는 그런 책을 읽으면서 참 훌륭한 책이죠. 수십 명의 연구자들이 5년 동안 연구해서 나온 책입니다. 500개 기업 이상을 조사해서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전 그런 책을 볼 때마다 주눅이 들어요. 야, 책 쓰려면 이 정도는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좋은 책인데 거기에서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점프하는, 도약하는 그러한 기업의 리더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리더를 5단계로 이렇게 나눴는데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답니다. 1단계는 제일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권도 1단이에요. 1단계, 능력이 뛰어난 개인, 이런 리더가 우리 목회자 중에도 있습니다. 2단계, 합심하는 팀원,
그래서 집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개인의 능력을 바치며 구성된 집단에서 다른 사람들과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줄 아는 그런 리더. 3단계, 역량 있는 관리자. 이미 정해져 있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람과 자원을 잘 조직하고 활용하는 사람. 이 3단계입니다. 4단계, 유능한 리더. 정할 수 없는 분명한 비전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촉구하고 그것을 정력적으로 추구하게 되며 보다 높은 성취를 이루도록 한다. 아이코카 같은 사람들, 뛰어난 리더들이 4단계입니다. 5단계는 뭐냐? 경영자 단계인데 이건 시중에서 지금 리더십으로 말하는 경영자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개인적인 겸손과 직업적 의지를 역설적으로 융합해서 지속적인 큰 성과를 일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비로소 위대한 기업으로 점프시킬 수 있는 리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책을 쓰면서 조사해 보니까 놀랐다는 거예요. 위대한 기업으로 점프시킨 기업의 CEO들을 만나보니까 굉장히 수줍어하고 내가 이런 말을 거의 안 하더래요. 우리가 아무개가 굉장히 겸손하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스타 이런 CEO가 전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의 직업에 대한 회사에 대한 철저한 헌신과 부러지지 않는 의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융합되어 있을 때 리더라는. 제가 이 글을 왜 인용하냐면은 공동체 리더가 되려면 스타는 아니다는 거죠. 공동체 리더는. 김수환 추경도 자기 자화상에 바보야라고 썼지만은 바보 스타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 리더는 교인들이 왜 우리 목사님 가만히 있는 거야? 왜 저렇게 물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만은 답답해서 자기들이 일어날 정도의 스스로 일어날 정도의 그런 비난과 욕을 먹을 각오가 돼 있는 바보들 이것이 참 공동체의 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돼서 이제 제가 마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러한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두고서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 교역자들은 자기 자신이 공동체를 경험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저는 여지껏 교회가 자동적으로 공동체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경험하고 만드는 그런 노력을 여러분이 지금 해야 여러분이 나중에 교회를 공동체로 참 공동체로 양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 그룹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노회의 선후배가 될 수도 있고 교인 중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 그룹을 가졌을 때 너무나 큰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동체를 훈련하고 만들어 가는 그런 소양과 능력을 키운 사람이 교회를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꾸준하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공동체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가 분명할 때 과학적 프로세스는 그 다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배움과 성장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미약하지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입니다. 성령의 어떤 주권적 역사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안심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노력하고 공부해서 깨우치고 훈련하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그저 저처럼 시행착오와 또 오랜 그런 길을 걷지 마시고 앞으로 교회를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만드는 좋은 그런 리더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